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늠름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집어봤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고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요아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샤 왕의 타락과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먼저 요약하면서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어제 본문의 내용이죠. 아마샤 왕은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모은 군사들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북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 중에 한 구절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어제 본문 8절이에요.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여기서 핵심 말씀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라는 겁니다. 능히 도우셔서 세의 자손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모샤가 완전히 하나님과 등을 지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완전 엄청난 불순종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에돔을 정복하고 돌아온 아모샤는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져와 자기의 신으로 삼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싸움을 하면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은 나라 대 나라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아마사가 세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그 진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한 행동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철저하게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하시지만 아마샤는 교만해져서 선지자에게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라고 책망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곧 하나님이 너를 멸하러 하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만해진 아마샤 왕의 행동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교만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하자고 도전합니다. 요아스는 비유로 충고합니다. 네가 에돔을 이겼다고 교만하지 말라. 화를 자초하지 말라. 그러나 아마샤 왕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전쟁이 벌어지고 이 전쟁에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에 또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마샤의 말년 보십시오. 요아스 왕보단 오래 살았지만 백성이 반역을 일으켜서 라기스로 도망한 후 결국 자신을 추격해온 사람들을 통하여 그는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마샤 왕의 통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완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마샤 왕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겸손을 잃은 승리는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에돔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마샤에게 영적 교만을 불러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 전쟁의 주체가, 승리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순간에도 겸손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요, 하나님의 승리임을 암과 동시에 겸손함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뒤집어서 살펴보면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중에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통해, 관계를 통해 사람과 사람이 멀어질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 내 마음이 상처받거나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상대방의 확연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에 교만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는 것으로 쌓여져 있다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교만을 통하여 정죄와 분노와 불만과 불평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샤 그의 교만은 점점 더 커집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셨지만 아마샤는 인간적인 자존심과
권력의 교만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도우시지 않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신호였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25장 2절 말씀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한 대로 아마샤의 신앙은 부분적 순종과 조건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이 없으면 위기 앞에 쉽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돔과의 승리는 하나님 없이 교만한 아마샤를 더 망하게 만들었고 요아스와의 전쟁은 하나님 없는 싸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세상적으로 이겨도 하나님을 잃으면 그것은 진짜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교만이 우리의 삶 앞에 다가오지 않도록 겸손함으로 싸워야 합니다. 교만은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근본적인 죄의 뿌리로 다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마음의 태도, 즉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교만으로, 죄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본질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마음, 자기 중심적 신앙입니다. 그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공 후에 자만, 말씀을 무시하고 타인을 멸시하고 자기 의의를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결과는요, 하나님의 대적, 또 영적 추락, 공동체의 분열, 은혜의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낳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스스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만은 또한 자신을 속이는 죄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게 하므로 회개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겸손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낮아진 마음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수치와 비난을 가져오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지혜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겸손함으로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하는, 정말 진심으로 그 마음 밑바닥까지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고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눈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품을 수 없는 자들을 품어낼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승리하는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